오늘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이제 조선을 세웠던 이태조와 무학대사가 나눈 그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는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난스럽게 이 무학대사의 얼굴을 보고 무학대사,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돼지를 닮았네 그려 하고는 그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지만 나를 보고 돼지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무학대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임금님은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아니 아무리 자네와 내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하지만 나는 자네대로 돼지를 닮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네는 나보고 부처님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학대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입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 마음은 부처님 같아서 임금님의 얼굴을 볼 때 부처님 같이 보이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돼지와 같으니까 내 얼굴을 보고 돼지를 닮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생긴 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을 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의 그릇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 마음에 담은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리가 가진 성품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 그 행동에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진실을 품고 있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진실된 모습이 풍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믿음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큰 나무, 좋은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정원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에는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꽃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좋은 꽃은 정성껏 씨를 심고 거름을 주는데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 교회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이 잡초가 하도 무성하게 자라니까 저희 관리부 집사님들께서 이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코스모스 씨앗을 심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도 세우고 어느 정도 이제 코스모스 줄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여름날에 비가 오고 뜨거운 날이 지속되면서 이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 코스모스 꽃을 완전히 뒤덮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수많은 잡초가 자라게 되지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못된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잡초가 자라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늘 새롭게 하면서 항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 마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셔두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그런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러면 그만이지 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의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13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임종 직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질문하면 그 힘겨운 목소리로나마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숨을 거두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까지 아주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면 이제 집에 혼자 거하시기가 어려워서 이제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어르신들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천국으로 환송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거든요. 힘든 일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어르신들의 그 마지막 길에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도운 일은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믿어져야 부를 수 있겠지요. 믿음이 들어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전파해 주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 구원의 문제를 선교의 도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단히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한 뉴스 기사에서 어느 한 사람의 발이 보도가 되어서 큰 관심을 끌은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발일까요? 바로 지금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발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발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발톱에 새카맣게 멍이 들어있고 온갖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의 발을 보면서 이 선수가 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을까? 누가 과연 이 발을 보고 못생기고 상처난 발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로 공원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들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로 뛰면서 주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임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이 목사님의 사모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이 소문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일파만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렸다, 목사님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소문이 교회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 교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목사님에게 다 갖가든 소문이 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좋은 소식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자꾸만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헌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에 말을 보태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듣기에 힘들 만큼 회개한 소식도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아도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가 부정적인 소식이고 불만스러운 소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 10월 20일 우리 교회가 이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한다는 말 자체로 우리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직 좋은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변화와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단지 좋은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한 마리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을 통해 번제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 전에 이미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앞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늘 내가 한 행동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랑을 받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능력의 복음이란 이미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오직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전파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에밀 브루러 라는 신학자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전도합니다. 여러분, 불이 타지 않으면 그것은 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중점을 두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다가 순교를 하였던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았던 진 엘리엇은 그 땅을 밟자마자 너무도 무참하게 또 허무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너무도 훌륭한 젊은이가 허무하게 아깝게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신앙의 유산은 허무함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학창시절에 책상 위에 써놓았던 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를 써놓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짐 엘리엇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아우카족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피 흘리며 죽어간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미국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전도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야말로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어서 30년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이 넘도록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새벽, 수요 많은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5시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50시간을 설교했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이 너무 늦어서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휘필드가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조지 휘필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촌장님이 이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보고는 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보다 목사님의 몸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을 좀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지 목사님은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제 몸은 이렇게 지쳐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몰려온 저들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혀끝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내 다리에, 내 손끝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다 닳아서 더 이상 쓸모 없을 때 주님 저를 불러 가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길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감동과 감격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을 깨웠을 때 목사님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까지 그의 생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전에 하도 목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을 걱정하면서 목사님 몸도 돌보시면서 좀 쉬면서 설교도 하고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조지 목사님은 습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위하여 뛰고 또 뛰어서 닳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